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붙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맴매 맞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프라이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라이밍 효과. 시간적으로 먼저 떠오른 개념이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에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주일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라 광고를 하는데요. 뉴스 전에 하는 콜라 광고가 좋을까요? 뉴스 이후에 하는 콜라 광고가 좋을까요? 콜라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나랑 상관없어.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콜라 광고를 하면요, 콜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광고는 반드시 뉴스 전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이싱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끝나고 나가서 파킹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속도가 빨라진대요. 마치 자기가 레이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영화에 대한 영향이죠. 이소룡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영화가 끝나고 다들 건들건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코에 대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동과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이론으로 본다면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안에서도 영적인 프라이밍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귐을 살게 되면 주님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여러분, 교회만 꾸준히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프라이밍 이론처럼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3장을 시작하면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직시하다, 속까지 꿰뚫어 보는 직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안목,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성령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보여달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에 보이라 데이큰 유미라고 하는데 이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도록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호라오, 영적인 눈으로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본 자는 영으로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요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이 10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낡았습니다. 예배드리기 불편합니다. 장소 사용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100년 전에 여기가 권투 경기장이었다. 사람을 치고 받고 때리고 그걸로 내기해서 도박판을 벌리던 미국 땅의 그 험한 복싱 경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간,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공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물은 100년 이상 된 낡고 초라한 건물일 수 있지만 죄악된 이 공간을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성도들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공간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호라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가 이제 눈을 떠서 영광의 주님을 봐야 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초라해집니다. 성도가 초라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이제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 말씀도 호라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영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처럼 땅과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양적인 질적인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영안을 뜨고 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포타펜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움과 경탄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지? 오늘 말씀의 제목 영어로 표현하면 What great love.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세상에서 유일한 처음 보는 사랑, 완벽한 사랑, 이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포타펜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진귀한 신비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다른 나라에 가고 다른 지역에 가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식생활이 달라요. 뭐 사람 사는 거 먹고 자고 다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옷 입는 것도 다릅니다. 버스 모양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날씨도 다릅니다. 옷차림도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함,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이 좋아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죠. 그게 여행의 재미입니다. 이국적이고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과 같은 신기함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떠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어떠한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은 처음 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내려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기도 어려운 게 이런 사랑이에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신비가 가장 큰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사랑,
말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에 괜찮을 만한 상태가 되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원수 되었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주신 사랑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어떠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죠. 이 세상에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귀한 사랑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빗대어서 어머니 사랑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머니나 부모님 물론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 땅의 유일한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강원도에 8명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목사님 내외분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되어주자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한 명 한 명을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특별히 상처 있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가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내외분이 이 자녀들을 데려올 때, 입양할 때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입양할 때 자기가 선호하는 성별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딸이 필요합니다. 혹은 좀 더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총기가 있는 아이로 입양해 주십시오. 기관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임신을 할 때에도 남녀의 성별을 내가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낳을까 말까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면 그 어떤 상태가 되든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로 생각하고 보살피고 돌보자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관에서 다른 이들이 꺼려하는 아이들, 장애가 심하거나 또 보살핌과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 목사님 가정에 더 입양 보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 내외분이 아이들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았던 분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보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자기 아이와 같이 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발견한 그 목사님들은, 내외부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약속 허락하신 그 어떠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이 사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번째 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감없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자녀라는 말을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테크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녀를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호족을 옮길 때, 그러니까 입양할 때, 양자 삼을 때 쓰는 단어가 휘오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왜 특별하게 법적인 용어로 썼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테크나라는 단어보다는 사도 바울은 휘오스라는 단어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한 아무런 공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전적인 어떠한 사랑, 유일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신비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러고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 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입적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긍지와 확신 가운데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복잡하고 긴 절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을 하고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주시는 놀라운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영생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줍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8명의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 그 아이들 중에 유독 한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못하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고요. 두 번째 입양된 가정에서조차도 키우다가 두 번째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목사님 내외분에게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덜 성장하게 되었던, 그리고 엄마라는 말도 늦게, 불안한 시기와 관계를 지나서 어떤 확신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엄마라는 말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애완견들도 요즘 그렇습니다. 저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확신이 안 되면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쫓겨날까? 언제 버림받게 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공격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점점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오늘 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조금 불안합니다. 죄 많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 지금은 부족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온전히 볼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내가 나타날 때는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사단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사는구나.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야. 주와 같이 될 것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빛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빛의 자녀야.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빛의 자녀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주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될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큰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어른이 있으면 그 집안의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런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으면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난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되고 싶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숙하고 그 믿음이 좋아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같이 되어질 그 소망을 붙드는 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이냐? 깨끗하신과 같이, 그가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단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도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여전히 사모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버리게 돼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물 내리면서 아우 저거 아까운데 어떡하나, 저걸 어떻게 비료라도 써야 되는 텐데, 그런 사람 없어. 냄새나 빨리 물 내려. 세상에 여러분 취하려고 하는 모든 건 배설물과 같이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란 말은 엘피다라는 요한서신에 유일하게 한 번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목표가 생깁니다. 주의 거룩하신과 같이 나도 거룩하고, 주의 깨끗하신과 같이 나도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거룩함만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의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방탕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만 거룩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깨끗함을 덧입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래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시죠.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빠? 콧구멍에서 수박을 빼내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어떤 수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너의 삶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깨끗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그 수고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제를 넣고 빨래를 그 물에 담가 놓기만 해도 때가 빠지죠. 여러분, 근데 그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빨래를 깨끗이 빨고 싶으면 세제도 넣고 담가 놓은 다음에 빡빡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지워지는 겁니다. 저만 세탁해 봤나요? 여러분, 세탁해 보시면 그런 느낌 아시죠? 그냥 대충 물에 담가서 헹구는 거는 때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때가 지워지고 씻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아직도 죄악된 행실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고쳐가야 합니다. 어제 말 실수가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을 좀 삼가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내일은 그냥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안에 두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씻어내고 아들 예수의 피를 더욱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누가 봐도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나타나신 그날에 더 분명하게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도 보여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깨끗하셔야 합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깨끗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 성화의 단계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은 티가 나야 합니다. 티가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